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사도행전은 미미한 모습으로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교회가 어떻게 사마리아와 안디옥을 거쳐 소아시아, 그리스, 그리고 로마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도행전은 크게 베드로와 바울이라는 두 사람을 축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점에서 사도행전을 사도들의 행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도행전 혹은 사도들의 행전이라고 말하기에는 뭔가 부족한 면이 있다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혹은 사도들의 행전이라고 말하면 더 근본적인 사역자를 잊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칫 우리는 사도들이 사역을 감당하도록 권능으로 함께해 주셨던 성령님을 놓칠 수 있습니다. 복음 전파의 주체이신 성령님을 보지 못하고 단지 가시적인 사도들의 행적만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수를 하지 않고자 혹자는 이 사도행전을 성령님의 행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저 또한 오순절에 사도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그들이 비로소 성령의 권능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이 사도행전을 성령의 행전이라고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사도행전을 성령님의 행전이라고 부르는 것은 사도행전을 인간 중심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부르는 것이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는 이 사도행전을 하나의 독립된 책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과 연결하여 하나로 보았으면 합니다. 즉 누가복음의 후면으로 사도행전을 보는 것입니다. 실제로 저자 누가도 이렇게 썼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둘을 연결하여 보면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루신 지상사역을 소개하고 있으며 사도행전에서는 예수님의 승천 이후 성령 충만을 받은 사도들이 역동적으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상에서 감당하셨던 사역의 핵심은 한마디로 죄로 말미암아 고귀한 하늘 생명을 잃어버린 인생들을 다시 살리는 복음 전파, 선교 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계속해서 사도들을 통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사도행전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교회가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 세상을 향해 퍼져나가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이 고귀한 하늘 생명이 힘있게 확장되고 있는 것을 증거합니다. 특히 누가는 사도행전 28장을 의도적으로 열려있는 결론으로 끝냄으로써 지금 우리들도 이 사도행전 28장 이후의 사람들이 되어야 함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사도들의 사역을 이어 지금 우리를 사도행전 29장의 선교의 주역으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의 사명도 초대교회의 사도들이 감당했던 예수님을 전하고 그의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는 복음 전파, 선교, 사역과 일맥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 교회의 능력과 확장을 그려주는 책으로 이 사도행전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1장 8절을 통하여 사도행전의 전체 구조를 그려보고 이어서 그 증거로 오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지리적인 이동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가 확장되어 가고 있는 사도행전의 전체적인 구도를 그려주고 있습니다. 이 지리적인 구도를 따른 사도행전의 전개는 선교사역을 통하여 예수님의 복음이 얼마나 힘있게 세상 가운데 뿌리내리며 확장되어 가는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비유에서처럼 처음에 복음 전파는 미미하게 시작했지만 시간이 가면서 보다 강렬한 능력과 영향력으로 확장되며 세상 전체를 변화시킨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사도행전을 통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저자 누가가 말하고자 한 것은 증인의 사역은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 살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그의 권능이 주어질 때 비로소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물론 내 의지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믿음 없이도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습니다.
돈만 주면 전도해주는 마케팅 업체도 있을 정도로 세상에는 돈으로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도를 할 수 없습니다.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으로 얼마든지 사람을 불러 모을 수는 있어도 그것이 생명을 살리는 선교는 아닙니다. 진정한 복음 전파, 선교는 성령의 권능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평소에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때처럼 핍박이나 어려움이 올 때 확연히 알 수 있습니다. 사꾼은 들짐승이 나타나면 양을 버리고 도망갑니다. 이처럼 돈으로 사역하는 사람은 핍박이나 어려움이 오면 사역을 포기합니다. 반면에 성령의 권능으로 사역하는 사람은 참목자가 들짐승으로부터 양을 지키듯 핍박이나 어려움이 와도 사명을 감당합니다. 성령님의 주도적인 역사는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역과 분리해서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도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성령의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무슨 은사나 기적이나 신비한 것들이 나타나기 이전에 복음의 핵심이 되시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하여 주어지는 성령의 은사나 능력은 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은사, 능력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비록 내게 은사나 능력이 없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아울러 우리는 은사나 능력을 자랑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신 것을 잘 활용해야 할 뿐입니다. 또한 이 증인의 사역은 민족적, 인종적, 문화적, 지역적인 장벽을 넘어서 세상 끝을 향하여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사역은 예루살렘에서 종결되었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계속해서 사도행전은 사도들을 통해 예수님의 사역이 다시 예루살렘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그 당시에 세상의 중심이라고 여겼던 로마에 이르렀습니다. 그 증거로 사도행전의 마지막 구절인 28장 30, 31절에서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유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세계의 중심지인 로마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은 그리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 복음이 확장하기까지는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들의 길에는 말할 수 없는 민족적, 인종적, 문화적, 지역적 편견이 가려놓여 있었습니다. 이 민족적, 인종적, 문화적, 지역적 장벽을 넘어 예루살렘에서 로마에 이르는 과정을 사도행전에 차례대로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을 살펴보면 1장 1절부터 6장 7절에서는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을 6장 8절부터 9장 31절에서는 유다와 사마리아로 확정되는 복음을 9장 32절부터 12장 24절에서는 이방인들에게 전파되는 복음을 12장 25절부터 16장 5절에서는 아시아로 전파되는 복음을 16장 6절부터 19장 20절에서는 유럽으로 전파되는 복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한마디로 복음 전파 혹은 선교의 사명과 그의 책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의 핵심은 하늘 생명, 즉 예수님의 복음이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은 사도들을 통하여 세상에 꼽히게 하는 것입니다. 이 사역으로 인해 실제로 이 땅에 하늘 생명이 전파되고 있다는 증거 중에 하나가 베드로가 미문에서 구걸하며 살아가는 나면서 걷지 못하는 사람을 고치는 오늘 본문입니다. 많은 기사들 가운데 특히 3장의 기사는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을 경험한 사도들이 처음으로 가장 힘있게 성령의 권능으로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들은 세상에 복음만을 전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 또한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가시적으로 사람들에게 보였습니다. 물론 이것은 성령님의 역사이지 우리가 임의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초대교회의 사도들처럼 꼭 성령의 역사를 가시적으로 보여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명령과 약속을 따라 간절히 기도에 힘쓰던 제자들은 드디어 사도행전 2장에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일어난 뚜렷한 결과는 이 땅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들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물질을 유무상통하며 함께 떡을 떼는 공동체를 가능케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초대교회가 교회 안에 있는 어려운 성도들을 돕고 구제해야 했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뛰어넘는 예수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세상은 물질 만능주의, 즉 물질을 신으로 섬기는 곳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세상 속에서 오순절 성령 충만을 경험한 성도들 가운데 부유한 사람들이 재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자기 집을 개방하는 일은 당시 혁명적인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순절의 성령 충만을 경험한 성도들은 물질의 가치로 굳어져 버린 세상을 사랑으로 녹였습니다. 사랑으로 세상을 정복했습니다. 성령을 충만히 받은 교회와 성도는 세상 사람들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성령 충만히 받은 베드로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단지 기적을 일으킨 것만이 아니라 죽은 영혼을 예수님께 나오게 하여 하늘 생명을 얻게 했습니다. 이 사건은 세상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필요를 어떻게 채워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물질이지만 그들에게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분을 믿음으로 얻게 되는 하늘 생명입니다. 이 사실을 너무도 분명히 알고 있었던 사도들은 걷지 못하는 사람을 향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성령 충만을 체험한 사도들은 예수님만 전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것을 전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그런데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에서 걷지 못했던 자가 걷고 뛰게 만든 사건의 주체는 베드로가 아니라 성령님과 예수님이셨습니다. 사도는 단지 전령자, 통로, 도구일 뿐 사역의 실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권능으로 어떤 큰 업적을 이루었다 하더라도 자신을 높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만 높이고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렇다고 성령의 권능을 행한 사람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이 사건에서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이 1차적으로 바라본 대상은 성령님이 아니라 성령 충만에 있는 사도들이었습니다. 그 사도들을 통하여 놀라운 역사가 이 사람에게 전달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귀하게 사용하셨기에 우리도 그들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동시에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꽃입니다. 그가 얼마나 소유했든지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모든 인생은 아름답게 피어야 할 꽃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의 안타까운 사실은 모든 사람을 아름다운 꽃으로 대하지 못한다는 것이며 환경, 여건, 상황으로 인한 좌절로 스스로 꾸시기를 포기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건, 사고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고 괴롭히고 슬프게 하는 일들이 자행되는데 그 모든 죄는 아름답게 피어야 할 꽃 봉우리를 자르는 것입니다. 또한 그런 범죄는 본인 스스로도 아름답게 피어야 할 꽃이기를 포기한 것입니다. 이렇게 악을 행하는 원인의 대부분은 세상의 물질, 명예, 권력을 얻고자 함입니다. 이것만 있으면 남이야 어떻든지 자기는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세상은 물질, 명예, 권력보다 인간으로서의 그 자체가 더 위대한 것을 잊어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인간은 물질보다 더 못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나면서 걷지 못한 사람은 자신의 육신의 장애를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아무 소망 없이 그저 하루하루 죽지 못해 살아가는 마음의 장애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올바르지 못한 영적 장애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그의 비참한 외모 때문에 비천한 신분 때문에 그를 무시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세상은 사람의 가치를 외적인 조건에 두는 경향이 큽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의 이름은 있지만 이름 없이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사람들의 관심에서부터 밀려난 주변인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이름이 불린 적이 거의 없는 무시의 대상이었습니다. 이름 대신 거린이나 안진뱅이라는 치욕스러운 명칭으로 더 알려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꽃임에도 불구하고 향기가 없다는 이유로, 아름답지 못하다는 이유로, 빛깔이 곱지 못하다는 이유로 사람들로부터 꽃임을 무시당한 채 살았고 그 스스로도 꽃임을 부인하며 살았습니다. 이러한 세상 사람들의 편견에서 그는 꽃으로 피어오르는 삶에 대한 소망을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대신에 그의 유일한 소망은 하루하루를 연명할 수 있는 물질을 구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그는 가난과 장애라는 족쇄에 걸려 절망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런 상황에 살다 보니 자기 스스로도 꽃임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포기했습니다. 성전의 미문에 앉아 있을 뿐 성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다시 피어오르기를 간구하기보다 사람의 긍휼을 구하며 하루하루 살았습니다. 이렇게 그는 철저히 육체적, 정신적, 영적 좌절과 절망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미문에 앉아있는 거린에게 베드로는 그를 다시 꽃으로 피어오르게 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제9시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그날도 거린은 다른 날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미문에 앉아 구걸했습니다. 아마 사도들은 전에 기도하러 가면서 자주 이 거린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독 이날은 마치 처음 보는 사람처럼 그를 주목하며 우리를 보라 라고 말했습니다. 언제는 안 봤을까요? 거린은 지나가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고 불쌍한 표정으로 긍휼을 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베드로는 거린에게 우리를 보라고 말했습니다. 이때 이 거린은 사도들로부터 무엇을 얻을까 기대심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린이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베드로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했습니다. 거린에게는 이 말이 웃기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비참한 마음을 더 아프게 염장질하는 말처럼 들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의 이 말은 자기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거린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한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 말은 하루하루 구걸하며 살아가는 것이 너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너는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꽃이니 다시 아름답게 피어야 한다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를 얽매고 있는 영육간의 족쇄를 끊고 일어서라 라는 선포였습니다. 이 선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인간을 억압하는 굴레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그 누구도 아름다운 꽃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가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오르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당신의 이름이 증거되는 곳마다 다시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오르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지금 이 시대의 교회 안에도 성전 미문에 앉은 이 거린과 같이 은혜의 보좌 깊숙한 곳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공동체의 겉만 맴도는 영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은 교회 공동체 안에 깊이 들어올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런 영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치관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흔히 현대를 물질만능주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여깁니다. 그런 까닭에 돈을 최고로 여깁니다. 그런데 이런 풍조가 어느새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의 의식까지 지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차원에서 구제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 구제의 영역에서도 예수님의 자리를 물질이 차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즉 돈으로 구제하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가 되어야 하고 돈은 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돈은 단지 도구일 뿐입니다. 많은 교회가 구제에 힘쓰지만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지 않고 교회의 이름으로 하니까 세상 사람들도 돈만 받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구제를 하더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사를 하더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그 일에 역사해 주십니다. 예나 지금이나 돈이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지 못합니다. 돈이 영생을 주지 못합니다. 2000년 전에 죄인을 의인으로 만드신 예수님은 지금도 죄인을 의인으로 만드십니다. 돈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물론 세상의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이기 때문에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용하여 일해야 합니다. 그 사용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야 합니다. 원래 베드로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자기 살겠다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이렇게 철저하게 변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가 실수할 때도 넘어질 때도 죄 가운데 빠졌을 때도 늘 사랑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한번 사랑하는 자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실패하여 스스로 꼬시기를 포기한 베드로의 이름을 불러주셨을 때 베드로는 비로소 꽃이 되었습니다.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꽃으로 피어오른 베드로는 다른
실패한 인생, 끝이 되기를 포기한 인생에게 예수님을 전해주었던 것입니다. 그 이름의 능력을 전달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민문에 앉아 구걸하던 걷지 못한 사람은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올라야 할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로부터 꽃임을 무시당한 채 또한 상황, 여건, 환경으로 인해 자기 스스로도 꽃이기를 포기한 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를 베드로가 치유하고 회복시켜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오르게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입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시들어 있는 혹은 꽃이기를 포기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다시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오르게 해야 합니다. 꽃임을 무시당하는 꽃이기를 포기한 모든 족속을 아름다운 꽃으로 다시 피어오르게 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의 아버지, 저희들도 베드로처럼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한 송이 꽃을 피우기 위해 수고하고 노력을 아끼지 않는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